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오늘 말씀 5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난주 말씀을 끝내놓고 바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제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 지난주 그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어색함,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의 그 뭐죠? 굉장히 애매한 반응, 못 알아들었구나 하는 마음과 내가 설명을 잘 못했구나라는 그런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계속적으로 듣는 개념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듣는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갑니까? 듣는 힘이 약해요. 들으려고 하면 가진 것이 있어야 잘 들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고 잘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요 못 들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내 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라면 아무리 재밌는 얘기고 아무리 필요한 얘기고 가치 있는 얘기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라도 욕이라도 내 얘기면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신인인데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또 나오죠. 3장 7절 그리고 15절 4장 7절에 또 나옵니다. 광야의 얘기를 하면서요, 그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들이 뭘 했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해요. 광야의 말씀은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좀 요새 특히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는 피곤해 보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삶은 피곤하고 어렵고 많은 일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을 뜨고 깨어 있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오늘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상처가 몇 개냐? 남편이 5명이다. 근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죠? 왜 사람을 피해가고 있냐? 그 이유, 그것을 복음으로 답 주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때가 온다.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 너는 무엇을 듣고 살아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된다. 상처를 치료하러 가라, 뭔가 버려라,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해라 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답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방향을 터냈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버럭 화내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리고 끊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7장에 나오는데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더 중요한 걸 말해야 되는 타이밍, 이걸 먼저 짚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이 오늘 추가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냐? 원래 자기 민족 있죠, 구약, 이것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계속 배워왔고 알아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알기를 멈춰버린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더 흥미가 있지.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결국은 종교 생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내용처럼 젖먹이요,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현실에서만 행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알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인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현실 문제 때문에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뭐죠? 현실이 기준인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이 수신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뭘 또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 때문에 말씀 듣는 걸 놓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똑같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그죠? 일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실제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단순히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 지금 일하고 자라가고 있는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요입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말씀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서 역사하신다고요. 신앙. 그래서 들음으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냐? 현실, 생활. 믿을 신, 바라볼 앙,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게 무엇이냐?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랜 세간이 지나 선생이 되어도 됐어야 할 터인데 말씀의 초보조차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많이 들었다고 알려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워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해야지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저희 목사님과 고민하고 상담했던 내용이 있어요. 또 우리 전사님들도 얘기했었고 시간 날 때마다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이후에 녹취본 요약본을 안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눠주고 시작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전체를 녹취하라는 거 아닙니다. 컴퓨터가 그건 더 잘해요.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더 쉽고, 내게 부딪히는 단어와 지난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그 있죠, 그 시간. 그래서 들을 때 내가 핵심을 잡아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에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요약본을 주거나 메시지를 줘서 이렇게 그 눈으로 보면서 듣게 되면요, 뭐가 약해지느냐, 물론 시청각 훈련들은 좋습니다만 기대하지 않아요. 잘 집중하지 않고 들으려고. 왜냐하면 집에 가서 말씀 들어야지, 또 들으면 되지 뭐, 놓친 거 있으면. 그러면서 뭐예요? 당장 놓치는 게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집중하는, 그때에 주시는 그 현실감, 현장감. 여러분 콘서트 가서요 막 딴짓하다가 집에 가서 TV로 또 봐야지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걸요 아마. 그죠? 예전에 뭐 엑스포 같은 거 한다 그랬거나 어디 무슨 축제 같은 거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딸들 보여주겠다고 사진 동영상을 막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만 딸들이 뭐 하고 있어요? TV로 보고 있는데 그게 훨씬 크고, 전문 프로 이 뭐 사람들이 촬영했잖아요. 전문 촬영 장비로 훨씬 크고 이쁘고 잘 나온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정말 이쁜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자기는 뭐예요? 그거 신경 쓴다고, 남 준다고 자기 현장감은 하나도 없어서 핸드폰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찍는다고. 그쵸?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배에 와 있으면서도 집, 어떤 사람, 앞으로의 일 걱정하면서요, 뭐예요? 메시지 잘 못 듣고, 못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전 세계를 여행하시다가 갑자기 집에 가시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오늘 말하는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행위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랑 관계는 없는데 멀리서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으로만. 우리는 많이 듣는 예지만 여러분 대통령 알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그건 뭐냐? 정보와 지식이에요. 관계의 의의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가까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수 없는 지식과 행위로 사는 것 있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현실 우선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복 우선주의.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그렇지. 자기의 착각으로 그렇지. 사실은 현실 문제 때문에 더 필요가 있고 더 구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구약에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 있잖아요. 가나안에 맨 앞에서 싸울 테니까 우리는 가나안 안 가게 해달라고.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난 오늘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초보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가족과 인구가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러니까 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내게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의 말씀, 교리, 정통, 저는 어떤 분은 이런 분까지 봤어요. 지리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고 박승욱 지사님, 저한테 만나서 예전에 처음 뵀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이분이 날 처음 만났는데 나를 지금 재어보시는 건가, 달아보시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졌다. 왜냐, 이분은 준비하고 오셨고 나는 그냥 갔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이게 관심이고. 네,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경험이 없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31절 말씀, 들의 백합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길쌈수고 안 하고 뭐 내어드린 곡식창고가 없어도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능히 입히신다. 그 경험이 없지 않냐? 그러면 뭘 하고 살아요? 이방인들처럼 구하면 산다. 필요한 거 구하면 산다. 근데 너는 누구랑 관계돼 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복음. 우리가 자신이 한 것을 가지고 보상받고 인정받고 현실을 사는 것에 너무 이제까지 당연하게 그것을 인생으로 충분히 겪어내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는 뭘로 살아가느냐? 말씀 듣고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 게 뭐라고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운명에서 끝나지 않는 인생. 근데 이걸 주셨다면 그 말씀 나에게는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와 있으면 나는 뭐예요? 시원한 데 앉아서 즐기다가 천국 가면 된다 해요? 나는 뭘 할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적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사랑은 뭐냐?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그 사랑이 바울에게 와 있으니까 바울은 그 사랑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무엇이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자체가 뭐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요, 계산하지 않고도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전부 다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계산 없는 것, 얼마만큼 힘드냐, 얼마만큼 어려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무한한 힘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성도는요, 오직 복음으로 삽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라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칭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아시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자,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팩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실로 바꾸신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뭘로 바꾸신다고요?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죄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인, 칭의. 칭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다 끝냈다. 이제 너는 뭐야? 의인이야.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당연히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 순회 계속 로마서부터 말씀드렸죠. 이 디카이오 순회가 무슨 뜻이냐? 의라는 말이에요. 의.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가 요구하는 이 질서 말고요. 계약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뭐 했죠? 거부하더라도 뭐예요? 한편에선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내신다니까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 시킬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으로 가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뭐예요? 돌아오셔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두고 야곱아 부르십니다. 그게 뭘까요? 에브라임이여 부르신다니까요. 베드로가 떠나갔을 때 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되면 뭐하죠? 의무와 책임을 다해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그만둘 때 그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밥은 차려져 있었는데 더 맛있는 밥이 차려져 있다. 힘내라.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뭔가를 그만둔다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요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 1분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래라고 하셨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 바로 얘기하셨어요. 거의 20초도 안 지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생각, 뭐 어떤 것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리, 그게 다 뭘까요? 관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는 다 아직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가 뭔가요? 아직일 때예요. 아직.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도 상황이 안 돼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작정하신 게 있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섭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상태로 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놓았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셨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거룩하고 구별됨입니다. 원래 뭉태기로 운명에 휩쓸려가는 인생이었는데 따로 건져내서 내 자녀다, 내 있는 곳에 너도 있어라 라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민이라. 제 이름이 뭡니까? 윤성민이라. 그래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인생으로.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끝내신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인생관이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의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인생관이 은혜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된답니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요, 처음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 부르시는 이의 마음이에요. 똑같이 주시는데 그 마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마음. 근데 결정은 뭐예요? 내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일찍 왔다, 늦게 왔다가 아니에요. 주권자의 마음인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붙잡고 뭐 했죠?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키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유하게 하시는 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기 것 챙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차별을 만들지 않은 곳입니다. 모두가 똑같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있는 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남과 다른 것 있죠,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가 없느냐?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증거가 뭐냐?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차별을 없이 차이가 없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계속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돼요? 기분 나쁠 일도 기도가 되어지고 기쁜 일도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실수, 실패, 연약함, 어떠한 상황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 신앙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보고요, 때가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젖먹이다,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한다, 충분히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배워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화를 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가 튼튼합니다.
돌도 씹어 먹습니다. 그런 신앙이신가요? 아, 그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폴리캅이 어떤 분이냐? 현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속사도 시대의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주의 제자들이 가고 속사도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나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나오죠.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 그 교회의 감독자가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 로마의 핍박이 이제 서머나 교회까지 미쳐서 감독을 잡아 들인 거예요. 어이 폴리캅, 다른 건 아니다. 단순히 그냥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라. 계속 원래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협박도 하고 하는데도 안 통하니까 그냥 이 로마를 특히 로마 황제에 대하여 그냥 복종한다고 말해라. 너희 교회가 그런다고만 말하면 내가 그냥 보내줄게. 입으로만이라도 말해라. 그랬을 때 폴리캅이 그 당시 나이가 85세였거든요. 그 당시 꽤 오래 장수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실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8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 하나님을 당연히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선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인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고집이다, 순교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러고 소녀의 말 앞에 도망가야 했던 이유는 그 상황적 긴장감도 있었겠지만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현장 가서 자신을 발견하고 안전뱅이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법정 앞에 서고 뭐하죠? 점점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요. 그리고 뭐하죠? 나중에는 크로스 오브 십자가,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베드로가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와 매달지 마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였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입니다. 우리는 알고 뭐 배우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 정통교회에 다니면, 내 관계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못된 사람 몇 명 만났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목사 아들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집안에 특히 외가에 친가에 목사가 몇 명,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신앙이 못된 사람들,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계급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의회복음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목사여도 목사 별 볼 일 없는데 지도 아니고 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게 뭐가 바뀌겠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인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이제는 복음을 경험하세요. 머리로 알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가슴에 있는 복음이 뭐예요? 실제 눈으로 보여져서 우리 영혼에, 그리고 또 전달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승리하고 있는 현장에 서 계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핑계와 변명을 버려야 됩니다. 운동은요, 동영상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많이 해보잖아요. 진짜 꾸준히 했습니다. 자부심 있을 만큼 뭐 10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후회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년을 했는데도. 왜냐? 집에서만 꽁냥꽁냥 20년 가까이 한 거는요, 지금에 와서 너무 후회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진짜 제가 알았어요. 헬스장 가서 젖먹이었구나 내가. 제대로 된 걸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하고 있다는 것에 취해서 그렇게 오래 하고 있었구나. 물론 안 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조차도 없죠. 근데 그랬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그런 말은 운동에서 안 통해요. 초보자를 설득하는 말이긴 한데요. 상급자나 고급자들이 들었을 때는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게 뭐냐? 진짜 모자란 말입니다. 모자란 말. 한참 모자란 말. 엄밀히 말하면요, 100번 들어도 1000번 몸으로 체득해야지만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몸에는 기형이라는 게 있고 다름이 있고 1000번의 수정을 겪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정말 뭐 최고의 트레이너가 나한테 와서 운동을 가르치면 그 다음날 10kg 들었다가 그 다음날 100kg 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근육이 쌓이고 코어가 잡히고 이게 10년 20년을 넘어서야 그제서야 되는, 한 번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딱 한 번이라도. 스트렝스 훈련이라는 것, 퍼포먼스라는 것 다 계산해도요. 지금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죽어도. 곧 죽어도 못하는 것. 그래서요, 백문이 불여일견은 되게 웃긴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요, 우리 삶 속에 쌓이고 쌓여서 뭐가 돼요? 나중에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예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말씀처럼 직면하셔야 돼요. 바로 부딪혀야 되고,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직면이라는 건 내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지각을 사용하다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용함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NIV에서는요, constant use, 그리고 ESV에서는 constant practic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음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constant practice, 왜냐면 이렇게 해야 좀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단번이 아닌 끊임없이 계속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그걸 뭐라 그러죠? 훈련. 예배가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는 이미 제자입니다. 근데도요, 뭐라고 말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계속 뭐 해야 되느냐?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냐? 나는 배고픔, 비천함, 궁핍함, 그리고 배부름, 모든 것을 경험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연단이었어요. 연단을 다 받고 나니까 어떤 통밥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힘이 생겼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요, 다 겪어놓고 보니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겪어서 알게 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 하죠? 오늘 말씀처럼요, 의의 복음이에요. 의의 복음. 욥도 뭐예요? 다 겪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귀로 들어만 알았던, 내가 말로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던 말, 틀린 말도 내가 막 했던 것을 오히려 회개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욥이 하나님이 경험되기 전에 뭐예요? 사람의 말도 듣고 가족의 말도 듣고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다가 이제 뭐라고 해요? 말씀 앞에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음악에서 나에도 나오죠.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말도요, 경험하라는 말이에요. Work out salvation. 체육관에 가서 행동해라. 수행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행하려면 뭐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구원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완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세워놔야 되죠? 주차장에 세워놔야죠. 계속 세워놔야만 됩니까? 타고 다녀야죠. 그걸 보고 수행한다 이거예요. 엔진이 빠져 있어서 못 수행하면 그건 수행 못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라 이 말은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써봐. 내가 너에게 이 귀한 것을 줬으니까 떨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남한테 주지 말고, 이거 네가 사용해. 이거 네 거야.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개, 그 말은 뭐냐? 슬피 울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방향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요. 하고 나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때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핸들을 꺾어요. 조금만 꺾어도 돌아갑니다.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신호등이 되면요, 우리 운전하다가도 그렇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땅히 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질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말씀이 신호등이 되면 뭐예요? 핸들이 꺾인다니까요. 어디서 꺾으면 되느냐? 불평하고 남 탓하는 데서요, 말씀 앞으로 꺾어요. 고집을 꺾고 욕심을 꺾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상처와 계산하는 것에서요, 말씀 앞으로 핸들을 꺾으십시오.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배우고 또 이것을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배워보신 분 계세요? 불평하는 말을 배워야지만 불평을 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박사를 지나서 명인들이십니다. 가르치라 그러면 여러분 막 진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불평, 원망, 탓이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 꾸준히 배어 있어요. 그죠? 안 바뀌어요 잘. 근데 어느 순간 조금 틀어놨던 이 핸들이 시간이 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중심에 축이 박혀 있어요. 아예.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배웠다라는 것, 경험했다라는 걸 어디서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이 뭘까요? 다 체휼하셨다고요. 완전히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은 몰라서 배웠다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배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경험한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감각이 생깁니다. 그게 지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연단을 받는 겁니다. 나를 연단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일과 사람이에요. 두 가지.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배했으면 여러분, 머리로 외우고 내가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사람과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싫어하는 것을 굳이 악착같이 해내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해 그걸. 근데 나는 굳이 그걸 꼭 해야 돼. 그럼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로만 다 할게. 그리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것도 사랑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움직여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요 말씀 성취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국어를 배우고 국문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어요. 진짜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근데 그 사람 국문학과 나왔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손에 꼽거든요. 별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근데 그렇다니까 말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논문도 써야 되죠. 뭐 나중에는 뭐 철학도 배워야 되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논문도 쓰고 철학까지 한다는데 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나다라만 한다.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한글을 몰라. 글 쓰지도 못해도 말해요. 알죠? 근데요 할머니 글 못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도 경험이 있으면요 말해줄 수 있어요. 경험이 없는 말은요 다 더듬어야 돼요. 통계만 얘기해야 돼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나마 천재적인 순발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네이버를 치셔서 검색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한 계획과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영혼과 미래를 위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한학방에서 말하는 그 총명탕 그런 거 아닙니다. 총명이 뭐냐? 지식적인 열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윤리적 결단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 이거 해야지 하는 마음까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총명을 주시리라. 근데 언제 주신다고요? 범사에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뭐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범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뭐가 되어지느냐?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애착 인형 막 이래가지고요. 우리 권사님 오실 때 옆에 토끼 인형 막 끼고 막 계속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거죠. 걔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애견인들 여행 같은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막 뭐예요? 결혼식 때 막 이렇게 안고 입장하고 막 이럽니까? 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 바울이 율법주의에서 배우고 그것으로 열등감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자기 명예가 됐던 그 율법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도 죽여봐놓고서 그것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과거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구해서 받는 기복이 아닙니다. 축복, 관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증인이 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경험하면서 현장을 새롭게 보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와 어린 날의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단하고 무너진 현장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